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먼저 중부지방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남쪽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북쪽을 정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도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과 연대하여 이스라엘군에 대항합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주요 5개 도시의 왕들이 연합한 데 반해서 이 북부 지역은 거의 모든 가나안 부족이 연합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북부 지역에 거주한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연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군대도 사실 대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항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보다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 북부 지역 족속들은 주로 기병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대 전투에서 기병대의 전투력은 일반 병사 수십 수백 명의 위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 필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싸움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군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일 이맘때에 내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너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습 작전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공격하고 8절에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죽게 하시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지지 않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모두 진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부 연합군은 군사력을 볼 때 이스라엘군을 압도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부 지역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북부 지역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군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키실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순간에도 실제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기습 공격이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근 다음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만 그 승리는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과 싸워야지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내리실까 하고 기다린다든지, 혹은 적군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에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화해를 시도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절대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습 공격은 승리의 첫 출발이었지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군이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8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제시된 율법을 여호수아가 지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방법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방법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승리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방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움직이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되고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